하나님께서도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와에게 아담을 도우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아담도 하와를 도우라고 두 사람을 배필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천생배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죠. 만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보기 시작할 때도 천생배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하고 석 달은 꿈만 같이 지나가고 3년은 후회와 괴로움으로 지나가고 30년은 체념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참 잘했다,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후회할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것이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연애할 때와는 다르고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살 수가 없다고 막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남편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말에 기분이 확 좋아져 가지고 웃으면서 그래? 자기야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대답하는 말 뭐겠어요?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 당신은 로또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러한 천생배필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안 맞다고 아우성칠까? 그것은 다르긴 다른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우라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도와요? 힘이 약한 사람이 도와요? 힘 있는 사람이 돕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 하와에게 네가 남편 좀 도우라 이런 것은 아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남편 저거 힘만 세고 키만 컸지 저 허물이다 허물. 그러니 네가 좀 도와라 그런 뜻이에요. 아내 보고 그래서 도우라고 도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그렇게 안 맞고 다르던 두 사람이 세월과 함께 서서히 닮아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흰머리가 지긋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바로 천생배필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고 두 사람이 덩그러니 남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바로 천생배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저기 아파오면서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천생배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천생배필임을 믿습니다. 혹시 부정할지 몰라도 좀 더 기다려보면 분명히 천생배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 100년 친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서로 동무처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며 살라고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죠. 한창 자랄 때는 형이나 친구나 언니가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끄트머리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아내요, 남편입니다.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만나기는 했지만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절망하면서 넘어집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부 중에는 마음이 약할 때가 많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서운한 말을 들으면 금방 섭섭해집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받은 상처가 쉽게 빨리 회복되지 않을 것이니 오래 참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은 감성적이어서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갑니다. 남편에게 속상했던 마음이 금방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아직도 서운해? 아직도 서운해? 하면서 막 윽박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젊어서는 아내가 잘 삐지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남편들이 더 잘 삐집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애들 같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소심해집니다. 그래서 잘 삐지고 서운합니다. 그런 남편들을 향하여 남자가 돼가지고 빈대 소가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애가 따로 없다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넘어질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수 노사연 씨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부른 노래 만남이라는 노래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가사 중에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나?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우연이 아니라고 지었을까? 했더니 아니에요. 이 노래가 89년도에 나왔는데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 계획 속에서 만나는 것처럼 노래하는 그 말대로 우리는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생각,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 감정만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화가 나고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감정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지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상대방이 측은해지고 그래도 참고 기다려준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 아름답게 꽃을 피워가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지만 세상살이가 험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그럴 때 뭐하라고? 붙들어주라고. 그럴 때 이렇게 세워주라고 우리를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혹시 넘어질 일이 있을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보면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해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도 우리가 서 있는 발도 두 발이면 이렇게는 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죠? 이렇게는 안 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는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착착 이렇게 버티고 서 있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이처럼 맞선다라고 하는 것은 지탱하다,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사람 마음이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힘이 합쳐지면 흔들림 없이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맞서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가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디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걷는 사람들은 서로 거울로 삼아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는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동행을 하면서 서로에게서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다듬어 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도우면서 서로 거울이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는 것이죠. 어느 단체에서 소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짐을 싣고 끄는 힘,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무게는 6톤이라고 합니다. 수레에다가. 그런데 소 2마리가 끌면 얼마나 끊을까? 테스트 해보니까 계산상으로 숫자상으로는 12톤을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 2마리가 짐을 끌을 수 있는 그 힘이 24톤이래요.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한 마리의 힘으로는 6톤인데 2마리가 끄니까 24톤의 그 무게를 이렇게 수레에다 싣고 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둘이 힘을 합치니까 놀라운 그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에도 밥은 혼자 먹어도 멋은 혼자 못한다? 일은 혼자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일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도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누구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일할 때 훨씬 더 일이 효과적인 것이죠. 능률도 뛰어나고 더 효과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다른 가정들처럼 자녀 둘을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눈길이 청소년기에 많이 힘들게 했죠. 어린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너는 왜 목사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러냐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좀 무관심할 때가 많았지만 아내는 교인들도 신방해야 되고 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고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 어떤 상을 주신지 우리 본문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좋은 상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좋은 상이 자식들을 사회인으로서 건실하게 잘 키우는 것이 큰 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합심하여 우리 사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이 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받을 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의 순종으로 남편이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한 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의 순종으로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만한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남편들에게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아멘.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하여 좀 지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동거하라. 아내가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좀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남자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래야 할 이유, 즉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여겨야 할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상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기도가 소통하게 하려고 서로 배려하고 참고 기다리며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린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기도가 열리고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상, 이만한 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상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그것이 진짜 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고 그 상마저도 하나님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심는 자가 있게 하시고 물을 주는 자가 있게 하시는데,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심게 하시고 아내에게는 물을 주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남편은 자녀들에게 남자로서의 멋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계속 심어주고, 아내는 자녀들에게 섬세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실한 인품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완벽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5월달에 전도하면서 사용하는 전도 문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세요. 유태인들처럼 지혜로운 자녀로 키워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탁월한 부모가 탁월한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전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한 제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 젊은 분들의 가슴과 귀에 새겨지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지 함께 보면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세 번역에는 그렇게 성경을 쉽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두 줄이라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두 줄이라면 남편과 아내를 두 줄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럿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겹줄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이 세 겹줄은 무엇일까? 두 줄이어도 따뜻하고 두 줄이어도 맞설 수 있고 두 줄이어도 상을 받을 수 있으며 두 줄이어도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줄로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은 세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두 줄인데 세 줄은 뭘까? 나머지 줄 하나는 뭘까? 이렇게 생각.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거 많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 여러분 단번에 그냥 하나님 그러셔버리네. 와, 맞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또 하나의 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있을 때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두 사람이 아무리 뭉치고 단합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도 깨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이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은 복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갈등도 어떤 불화도 중재를 받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좋을 때보다도 힘들 때에, 고난의 때에 더 가치가 있어요. 고난의 때, 힘들 때 옆에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고난의 때 함께 절망하고 고난의 때 다투고 고난의 때 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의 때 더욱 진실해지고 고난의 때 더욱 거룩해져 가면서 건강하고 좋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프고 힘들 때에 깨달아가면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겹삼겹줄로서 끊어질 수 없는 복된 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안양 제일교회 부부 집사로서 이관희 집사와 오은지 집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던 주인공들이죠. 이분들은 얼마나 두 분의 삶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지 안양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최원준 목사님까지도 목사를 부끄럽게 한 집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관희 집사는 카이스트 출신으로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딸이 막 출산을 마치고 아내가 이제 그 출산 조련, 산후조련에서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남편이 대장암 사기 진단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한희 집사가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5일 후에 아내가 다시 림프종암 사기 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 절망의 때 이 부부가 좋을 때보다 고난의 때, 힘들 때 그 이겨내는 그것이 보배롭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 부부는 병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가가 소중한가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가 욥의 신앙에 비교되는 것은 고통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 내가 곧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욥과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전하고 순결한 신앙을 담임 목사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남편 곁에 있어 주어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이 없는 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것만.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밥만 차려주셔도 남편들은 고마워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냉장고에 준비된 반찬을 꺼내서 밥을 차려 먹는 일도 번거롭더라고요. 하루 세끼. 제가 밥을 차려 먹으면서 이렇게 하루 세끼 반찬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밥 먹으라고 때마다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나에게 밥 먹으세요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내밖에 없어요. 자식들은요, 아빠 나와 사 먹게. 그러나 아내는 안 그래요. 우리는 남편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고, 아내가 내 곁에서 내게 음식을 대접해주고 함께 더불어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부부가 서로
어디가 아프면 조금 아파도 크게 아픈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면서 있어주면 거기에서 아내가 위로를 받으면서 병이 별로 그렇게 안 크게 보여진다. 조그만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자기 때문인 것처럼 막 가슴 아파하면 그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문제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말이 통하고 가장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죠. 둘 중에 먼저 가시고 혼자 계신 분들의 마음을 늘 위로하고 마음을 감싸주는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